우리가 7월 마지막 주 우리가 선교주일도 지키면서 또한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기도 합니다. 긴 장마가 벌써 한 50여일 가까이 지금 계속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장마가 8월 초까지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기상대 그런 예견이 좀 있었으면 보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그렇게 물난리가 나고 집이 떠내려가고 또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산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다면 참 비참한 일이죠. 비참할 뿐만 아니라 버려졌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자식이 미워도 자식을 버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우리의 어떤 기준이라는 그렇죠. 또 자식이 또 부모를 버리는 그런 자식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무정한 부모, 무정한 자식들이 TV 가끔은 그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또 아이를 또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고문을 하다가 이건 뭐 부모의 체벌도 아니고 어떤 감정 섞인 것도 아니고 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물론 자기 배로 낳지 않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은 자식인데 어찌 이렇게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무정할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하는 그런 세월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버림을 당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마치 우리 예수님 비유를 하기를 건축자들이 마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돌이 되었다라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하늘의 왕으로서 또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피투성이가 되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러한 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분은 버림받은 하늘의 왕이셨죠. 왜 그분이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분은 왜 그래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모멸감을 받고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젊은 친구 중에서 청주국제공항에 이렇게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요. 젊은 친구라고 하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왜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는가 알다가도 모르겠대요. 뭐 유럽이나 어떤 동유럽이나 그쪽 가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 왜 하필 그 팔레스타인 지형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 땅을 왜 이렇게 여행들을 많이 가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랬죠. 그 말 끝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그곳에서 태동이 되었고 하늘의 왕이 직접 오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늘의 왕이 직접 오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늘의 왕이 직접 오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늘의 왕이 직접 오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지명이 나온다든가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풍습이라든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런 특이한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한번 가볼 만도 하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으로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한 번쯤 그곳에 가서 지명도 알아보고 그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주님의 제자를 부른 그런 데도 한번 가보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우시던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도 한번 가보고 여러 곳 가볼 것이 많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이다 라고 그런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큼 이렇게 좋은 학습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처치 멤버십에 여러분 머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단 하루를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면 진짜 그가 성도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얘기 알죠? 맨날 다람쥐가 그 쳇바퀴를 도니까 다람쥐는 그 쳇바퀴 세상밖에 알지 못하죠. 수박 겉핥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수박을 잘라서 그 안에 내용물을 먹어보지 않으면 아무리 수박을 겉으로 보고 아무리 수박 겉을 혀로 핥아도 그 수박의 진정한 맛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제 TV를 보니까 그 트로트 가수가 자녀들하고 이제 뭐 별장에 와서 그렇게 이제 뭐 청소도 하고 수박을 잘라 먹는데 자녀들은 수박 하차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사이다를 부어야 된다. 이 뭐 가수분은 나이가 지긋하니까 사카린을 타서 먹어야 된다. 이게 둘이 여기다가 결국은 반반씩 나눠서 사이다도 넣어보고 사카린도 넣어가지고 그렇게 수박 하차를 만들어서 먹는데 결국은 사카린을 넣어서 먹은 사이다가 수박이 더 맛있다라는 그런 자녀들의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카린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는 사카린이라는 것이 많이 나왔고 설탕 대신 사카린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뭐 그 사카린이 좋다 안 좋다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카린을 쓰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사카린을 넣은 그 수박이 더 맛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수박 과자가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입맛이 더 강력한 그런 단맛에 길들여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 단맛을 발견한 이후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 몸에 따라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너무 단맛, 너무 과당, 이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해가지고 우리 몸이 망가지는 예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자, 이번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분은 구주되심은 물론이고 예수님께서는 비록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를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돌이 되게 해주셔서 교회를 있게 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 성도들을 있게 하시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존귀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집사고, 권사고,
그런 직분으로서 그렇게 참 천사의 모습을 하는데 이젠 교회 문만 났으면은 악마가 악당이 됩니다. 악당. 악역의 캐릭터를 서슴지 않고 그런 일들을 감행하는 사람들을 봐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배로우신 산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무지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그러한 모퉁이의 돌이 되어버리고 아무런 쓸모없는 돌로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교회의 영원한 기초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제 산돌은 실제로 유대인들 사이에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뜨인 돌이나 산돌의 의미는 장차 도래할 그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죠. 또 생명의 반석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산돌이신 예수께서는 기초석이 되셨고 심판의 돌이 되었다고 다니엘서 2장 34절에 이 산돌의 실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교회를 짓고 나면은 교회를 지을 때 이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을 때 가장 먼저 기초석으로 머릿돌이라는 그런 대리석이나 좋은 돌을 깎아가지고 그렇게 머릿돌이라고 쓰고 그 밑에는 건축 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몇 년 며칠 그렇게 써서 머릿돌을 얹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부터 벽돌을 쌓아 올리기 시작을 하죠. 보통 교회들을 가보면 그 머릿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머릿돌을 보고 이 교회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세워졌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교회들은 그 머릿돌 속에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파가지고 성도들이 지은 그런 성전 건축에 대해서 쭉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봉인해가지고 머릿돌 위에 벽돌을 또 쌓아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머릿돌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마다 가보면은 이런 머릿돌이라는 것이 되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교회를 새로 짓기 위함인지 다시 이제 성전 재건을 다시 할 땐 그 머릿돌을 이렇게 다시 취해서 그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때 당시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됐고 성전 건축의 양력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렇죠. 또 거기에 또 참여했던 성도들의 이름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성전 건축을 해봐야 진짜 성도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더라. 저도 젊은 20대 시절 성전 건축을 해봤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하고 나니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보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하나 둘씩 다 읍내로 이사를 가고 다른 교회로 가고 결국은 이 성전 건축을 해보니까 왜 성도들이 떠나는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그래서 성도들이 떠나구나. 성전 건축을 해봐야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떠날 사람들은 떠나게 하시고 남을 사람들은 남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들을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 멤버를 가지고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를 가지고 그 미디안에 많은 수많은 그런 군대를 물리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추려내고 결국은 300명을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성전 건축에 있어서 모두가 다 참여를 하고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절대 성전 건축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짓다 보면은 뭐 이렇게 짓다 또 저렇게 짓자 또 뭐 해가지고 또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 처음에 기도하면서 취지했던 성전 건축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해보면요, 참 사람들의 마음은 알 수 있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고. 여러분 구약의 누누이 흘러내려오는 그 사상이 뭔지 압니까? 남은 자의 남은 자. 그렇게 추려내고 그들을 포로로 보내고 잡아가고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추려내고 결국은 누가 승리자로 누가 남는가, 누가 남은 자인가, 누가 그 턱에 해당하는가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으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성전 건축은 가시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뭐 돈이 있고 부지가 있고 준비가 되면 짓는다고 하지만 절대 여러분 교회 성전 건축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질 수가 없어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반 건물이 예외형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작은 경험입니다만 이 경험을 통해서 본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상당히 이것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뭐 본문은 아닙니다만 병행구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에베소서 2장 20절 모퉁이의 돌이 친히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퉁이의 돌은 뭡니까? 머릿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벽돌과 벽돌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머릿돌이고 건축자들이 버림받은 돌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구약과 신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비유되는 이 산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사실, 또 예수께서 영원한 그런 생명을 주는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머릿돌 다 보셨죠? 못 봤어요? 벽돌로 잘 쌓아올린 교회들을 가보면 이 가장 그 기초석에 하얀 대리석으로다가 머릿돌을 그렇게 가장 먼저 놓고 그 위에 벽돌을 놔서 그렇게 쌓은 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초석이 되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수장은 뭐니 해도 예수님. 천주교에서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교회들이 움직이게 되고 로만 카톨릭은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 말 한마디에 모든 세계의 로만 카톨릭이 하나로 움직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교회들이 움직이는가? 오늘날 우리가 로만 카톨릭과 오늘날 이 기독교, 프리탄 교회, 이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사한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반석의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를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냥 모세 앞에서 이제 당장 모세 앞에 모세에게 돌을 던질 위기에 놓인. 그러자 모세가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이 반석을 쳐서 물이 생명수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게 되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말라 하던 그 목을 축이기 위한 생명의 물이 쏟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마다 그들은 언제든지 그로 말미암아 신령한 물을 마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번째는 예수께서 비록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그분은 구원의 반석이 되셨다.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마다 산돌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야.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삶.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우리의 영적인 DNA를 여러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주님의 영적인 피가 우리에게 흐릅니다. 우리 세포에 주님의 영적인 피가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구성하고 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님의 피가 주님의 그런 어떤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가질 때 실질적으로 육신이 임한다고 그것은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의 의미가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하신다.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은 이젠 생명의 근원이신 산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주 귀한 배석도 많이 있어요. 과거 수년 전만 올라가더라도 이 부동산보다는요, 여러분, 이 수석, 돌이 상당한 고부가 가치적인 그런 자리를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천리 방방곡곡을 배낭을 미고 돌을 주스러 다녔습니다. 속된 말로 얘기해서 돌 하나 잘 주스면 수억 대 돌을 줍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돌이 단양의 수석입니다. 단양돌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댐이 건설되면서 그 충주 상류에서 단양 이르기까지 이제 그 물에 위에서 수몰이 되는데, 수몰이 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강바닥을 뒤져가지고 엄청난 돌을 많이 주워놨어요.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수석 전시회 하면은 단양돌이 으뜸입니다. 단양돌이 으뜸. 이렇게 돌 하나만 잘 주셔도 여러분, 로또 맞은 것과 같은 옛날에 그 정도의 버금가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일평생 수석 돌을 맞는데 그 돌의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이것을 계산해 있는 어느 지역에다가 한 2억 정도를 받고 기증을 했다는데 그 가치가 2억 이상을 훨씬 더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안에 보관하기가 좀 포화 상태가 오고 어려우니까 어느 재단에다 그것을 기증을 하고 어느 정도 일부를 받고 자기는 이제 그 재단에서 기증해주는 돌을 가서 뭐 시간만 되면 가서 관람도 하고 그 돌 하나하나에 그렇게 뭐 있는 사연들이 다 있겠죠. 그것을 추억을 하겠죠. 여러분이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이 그렇게
수석을 그렇게 좋아한 분이 계셨었습니다. 돌이 큰 자산의 가치가 됐다는 거죠. 어제 TV를 보니까 설 무슨 트롯 가수가 자기 별장에 자식들을 데려가가지고 그 청소도 하고,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죠. 그 별장 내부를 공개를 하는데, 와, 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싱크대 위에까지 돌을 쫙 묻어놨어요. 그리고 밖에는 온갖 개석, 수석으로 전부 다 바깥에 그러한 뜰을 장식을 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그 큰아들이, 그 가수 큰아들이, 우리 아빠가 이제 여기 관심 안 두고 이걸 우리에게 주면 나는 가장 이 돌부터 뽑아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본인은 그 돌에 대해서 자식보다도 더 애지중지한 그런 돌들이고, 수많은 그런 수십 점에 나가는 그런 돌들을 소장을 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돌들을 이제 아버지가 저 돌에서 손을 떼기만 하면 우리는 이 돌들을 다 팔아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들부터 뽑아버리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취미가 자식의 취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취미가 너무나도 이것이 과하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꼴불견이 된 거예요. 사실 이 돌들이, 이번에 소장하고 있는 돌 중에는 이렇게 아주 값이 나가는 돌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돌들을 집에다가 소장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부인이 너무나도 싫어하니까 자기 별장에다가 가득하게 돌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쌓아놨는지, 그것은 그게 뭐 금덩이보다도 더, 자식보다도 더, 자기 명예보다도 더 소중하겠죠. 그런 돌들을 소장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식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돌들에 대해서 온갖 관심만 있지, 이 돌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트롯 가수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들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 남들이 술 먹을 때 난 그 술 먹지 않고, 남들이 담배 피울 때 난 담배 피우지 않고, 그거 아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이 돌 산 거야. 이 돌에 대해서 너희들이 핍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것도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자기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 돈 가지고 와가지고 돌 샀대는데 뭐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도 말은 못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 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땐 그 돌들은 다 중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예수를 알았다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의 돌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가 세상에 굴러다니는 돌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어느 목사님도, 물론 목회도 잘하셨어요, 초대에는. 근데 나중에 총회장 나가가지고 총회장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기울기를 시작을 했어요. 사창동에 있을 때 거의 1000명이 육박했습니다. 앞에 있던 순복교회 등록을 하면은 조금 있다 전부 다 이 장로교회 그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왜? 뭐 그런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저 청주 외곽 지역으로 이사가는 다음부터 이쪽 사창동에 있는 그 청주 순복교회가 그때부터 막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쪽 교회에서는 기회였고 저쪽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다 거의 빠져나가요. 그러한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고로 그분은 돌을 너무너무 많이 좋아하셨어요. 이제 그가 은퇴를 하면서 저쪽 공주로 이사를 갈 때는
그 돌을 실어 가는데 큰 추럭으로 그 추럭으로도 모자랐어요. 그 돌을 실어 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양반이 진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돌 목회구나. 돌 목회. 진정한 돌의 가치를 알았으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돌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들이 세상에 굴러다니는 돌에 관심을 가졌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요. 그분들의 초미의 관심은 딴 거 없어요. 오직 수석, 오직 돌입니다. 돌. 여러분, 남한강 돌이 유명하다는 걸 제가 주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결혼을 하려고 단양 그 처가를 가보니까 뭐 담장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올려놓은 돌이 어이구 이게 진짜 돌이에요. 그 사람들은 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이상하다 싶으면, 좀 이상하게 생겼다 싶으면 그걸 집에 갖다 놓고 다 담장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어느 한날 그 돌들이 없어졌어요. 그 가치를 안 돌도둑들이 와가지고 그 돌들을 다 훔쳐갔어요. 화단에다가 심어놨던 돌까지도 뽑아가지고 훔쳐갔어요. 그들 다 자기 잊어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들 가치를 알았다면 예수님에 대한 돌의 가치를 여러분, 그 가치에 대한 눈을 떴겠습니까? 못 떴죠. 나중에 이제 저희 처가가 충주로 이사를 나오면서 거기 돌 하나를 저를 집사람을 줬어요. 그 돌이 지금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사택에 있어요. 뭐 자그마치만은 그래도 좀 모양새가 있는 그런 돌입니다. 그 돌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개석, 아무리 좋은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괴석이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돌의 붐이 지금 부동산 붐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저희 막내 처남이 작년인가 그러면 세종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당시 30평 정도를 살 때 2억 얼마를 조금 더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7억, 8억이랍니다. 그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누나도 세종시로 한번 이사 오는 거 한번 생각해봐. 앉아서 5억을 번 거예요. 지금 너 뭐 인력이 더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수도권 이전이니 뭐니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근데 매물이 없대요. 살래도 매물이 없답니다. 앉아서 5억을 벌어. 2년 사. 대단하죠. 이 벌려면 또 그렇게 벌리는가 봐요, 돈이. 그런데 훨씬 더 과거에는요, 이 부동산 붐보다는 훨씬 더 이 돌의 붐, 수석의 붐이 훨씬 더 컸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붐이 일어날 때 진정한 돌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그 진정한 돌의 가치에 눈을 떴더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큰 교회 어느 집사님이 수석 가게를 했어요. 수석 가게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분은 남한강도를 많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돌을 집에나 가게나 그냥 가득하게 쌓았어요. 그리고 하루에 돌 한두 개만 팔면은 한 달치가 떨어져. 한 달치 먹고 그 이상이 떨어진다. 아무리 막돌이라도, 아무리 잡돌이라도, 이게 눈에 씌이면은 그 돌이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취지가 그런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너희들의 집을 채워져 나가라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어느 한 날, 나는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야, 내가 참말을 하였다. 네가 고백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페트라, 여러분 헬라어 그리스어로 말하는 이 베드로는 말은 이 페트라,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페트라,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고백되어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주초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도 오래돼갖고 가사도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모래 위에 지는 도시 모래 위에 성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고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갈 때 그 터는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모래 위에 세워진 집. 여러분은 상상을 해보십시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고 나가고 있는, 추구해가고 있는 이 집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가?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확인하고 벽돌을 쌓든 지붕을 올리든 창문을 내달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은 쓰임새가 참 다양합니다. 돌만큼 단단하고 변함이 없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또 돌만큼 흔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여러분 거리에 돌아다니는 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돌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심판의 주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마다 다 산산조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 원컨대 그 원형 비유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역하던 이 유대인들, 이들의 이론, 이들이 주장하는 바, 이런 것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이 모퉁이 돌에 떨어지게 되면은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건 바로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복음을 배척하고 또 복음을 외면하고 피투성이 되기까지 매를 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 대한 심판의 전조국임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마다 모두가 다 산산조각이라는 것. 그것은 마지막 때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란이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집니까? 바위가 깨집니까?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산 돌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심판의 주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겁니다. 이제 초림은 이루어졌습니다. 재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의 소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고 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이론도 그분의 실체이신 반석에 부딪히면 흔적도 없이 깨져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것은 바로 불신의 세계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쓰여지고 있지만, 이 돌은 광야에서 생수를 내던 돌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돌이었습니다. 또 이 돌은 교회와 성도를 잇는 그러한 매개체의 역할을 했던 돌이었습니다. 이 돌은 보배로운 돌이며 생명으로 나아가는 모퉁이 돌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돌을 시온에 두겠다. 시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요즘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텔레비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맛이 들어져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와도 파자마 입고 반바지 입고 세수 안 해도 되고, 시간 돼서 딱 틀고 텔레비 틀면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뭐 굳이 교회까지 나갈 필요 있냐? 이 많은 교회들이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제 그 편안함을 알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교회에 아주 병리적인 악습관이 퍼지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이 돌들을 시온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온에 있는 이 돌들을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산돌 되시고 건축자들이 버린 이 모퉁이 돌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돌 안에 속해 있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반석이신 예수,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화와 참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은 비단 그것은 우리 쪽에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쪽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